저쪽에 안 반가우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말이 꼬이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오늘도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얼굴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나가기 앞서서 우리 먼저 묵상함으로 제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앞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을 한 가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고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시간 다 같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옆 사람에게 손을 뻗으면서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외쳐봅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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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쁜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같이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처음으로 넘어가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같이 큰 소리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처음으로 갈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주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주식을 더 마음 높여 우리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조용한 목소리로 거룩하다. 영광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각자 묵상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군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역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지난주 굉장히 추운 날이 있었는데, 그죠? 거의 영하까지 내려갔던데, 감기 걸린 사람 혹시 없죠?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보신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지난주 봤던 말씀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봅시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독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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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거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 본문 아까 방금 마지막에 찬양도 했고 오늘 본문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거기 이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고 그리고 서랍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서랍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서랍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날개가 6개가 있고 그리고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다 뭐 그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오늘 본문 읽었던 것과 똑같이 하루 종일 계속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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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날개가 6개라서 2개 가지는 뭐예요? 얼굴을 가리고 2개 가지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아무래도 뭐 위에 날개 얼굴 가리고 가운데 날개 날고 밑에 2 날개는 발을 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모습으로 계속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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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보면은 이 상황이 이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상황이 어떠냐면은 1절에 보니까 뭐가 성전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그러면 내려보는 게 성경을 봐야지. 내려보면 1절에 뭐가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또 가득했죠? 뭐가 가득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리고 4절은 또 뭐가 가득했어요?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요? 충만이란 말은 만약에 이제 컵이 있을 때 이 컵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안에 다른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뭐만 가득 들어있다? 물이 가득 들었을 때 물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그 원래 비어 있을 때는 공기가 차 있는데 공기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온전히 물만 가득한 상태가 바로 충만이에요. 그럼 봐요. 하나님의 성전이 온 세상이 뭐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 또 그 서랍들 하는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 뭐가 없단 말이라. 뭐가 없을까요? 죄가 없고 악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이 없고 사탄이 틈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했다 하는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있죠, 그죠? 그때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맞죠, 그죠?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아. 내 몸속에 지금 큰 중한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면 그 병 자체를 잊어버려요.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 방법,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악한 것이 그런 나쁜 인간적인 생각이 전혀 틈타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충만이에요. 이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이게 여기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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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지 3번만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계속해서 온종일 24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으신 위엄을 우리가 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미사여구를 다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거룩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세요. 내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태양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별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태양이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그 찬란한 영광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가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거룩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그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천사들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죄가 없어요. 천사 죄 없습니다. 물론 천사가 타락해서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귀신들은 악이 있죠. 하지만 천사들은 악이 없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들도. 그런데 천사가 이 서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둘러는 나눴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 앞에는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그 무엇일지라도 그분 앞에는 다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조차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렵다 거룩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나는 엄마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다.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어젯밤까지 안 좋은 거 막 보고 나왔다. 밤 막 새벽까지 막 영화 보고 나왔다. 뭐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옷자리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연기가 좋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이사야가 봤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어떻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했어요. 망하게 되었다. 왜 망하게 되었어요?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그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이렇게 하면 좀 읽어줘야 되는데 왕을 어떻게 했어요? 배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이 이사야가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단 말은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부분에는 보면은 서랍 중 하나가 와서 자기 입술에 흰숯불을 대어서 죄를 사해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저히 설 수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책망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막 천사 나팔을 불고 이 땅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임하시는 거라 너무 기뻐. 그래서 주님 하고 달려갔는데 세상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라. 그래서 고개를 푹 쏘이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춘향아 고개를 들라 하는 것처럼 수수아 고개를 들라 하면서 나를 알아주시는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 그분 앞에 감히 얼굴 빤히 들고 눈을 딱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 앞에 눈도 하나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고개를 들게 만드세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뒤에 나는 본문에서는 서랍이 와가지고 그 핀수철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망에 해당되는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그 옷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 죄 없어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거룩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에 갑자기 아내가 제 양말만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세탁을 해요. 여보 내 양말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네 하니까 아니 당신 무좀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특별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맞죠, 그죠?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 불러내셨을 때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수요가 많아서 내가 인도해낸 게 아니다. 너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작다, 적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잘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한테 한 약속 때문에 이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랑, 두 번째 이유는 약속 때문에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아기가 버려졌어. 아기가 버려졌으면 여러분 너무 가엾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기가 어떠냐면은 정결하게 한번 씻지도 못하고 소금으로 정결하게 하지도 못하고 태는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기라면 불쌍하잖아, 갓난아기니까. 그럼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하다 하고 봐야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 저 징그러워, 뭐 저런 아기가 있어. 이렇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기가 막 손짓 발짓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 기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씁니다. 너는 핏덩어리로 살아라, 핏덩어리라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버려졌지만,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네가 비록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는 존재이지만 너는 살 가치가 있어 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려와서 이 아이를 길러요. 와, 잘 자랐습니다. 여자예요. 나중에 잘 자라가지고 가슴도 뻥긋하게 되고 너무 예쁘게 되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입을 뜯고 세상 좋다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 줄 알아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길을 계속 주고 있어요. 아유, 하나님, 고리타분하게 꼭 이 신앙만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까? 한 번씩 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할 수도 있지요. 친구들 만나 담배 한 번 필 수 있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잠자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싫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천국만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부르신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자꾸 악한 것을 품으려고 해요. 이왕이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좀 편안하게 지고 가고 싶어요. 전에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보통 보면 지고 가면 이렇게 어깨 짊어지고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무 무게가 얼마만큼 나가는지 알죠?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 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히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 상태에서 다 지치는 상태에서 그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못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놨어요. 짤. 너무 쉽게 지고 가는 거나.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 거룩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빛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부산 소망교회. 앞에 뭐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큰일이네.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괄호 해가지고 하나 더 붙어요. 뭐라 붙는 줄 알아요? 예? 예? 고신. 고무신이 아니고 고신. 고신의 고신. 이 고신이 왜 나왔냐 하면은, 여러분 역사를 알면은 이 우리가 고신 교단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맨 처음에 장로회가 우리나라에서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하면은 많은 목사들을 데리고 미숙이 바라이를 실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산 경성대학교, 지금은 무슨 대학이에요? 부산 경성대학교 지금 무슨 대학이에요? 모르는구나. 나도 이리 와서 생각난다. 그 학교를 만드신 분이 있었어요. 윤길장 씨라고. 이 사람이 뭐 했냐면은 목사님들 많이 데려가가지고 송도 앞바다에서 미소기 바라이라고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에 뭐 십자가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오른쪽에다가 그 천황을 상징하는 걸 차려놓고 거기에 대해 절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죠? 우상 숭배.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로회 중에서 주로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그러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나중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또 어떤 총회가 있었냐면 총회에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애국 행위다라고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그것은 불법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럼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된다. 과거에 그런 결정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해서 회개해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그러한 일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회개하게끔 했습니다. 공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총회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빼고 어떤 표를 주어서 그 표를 받은 사람만 총회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때 쫓겨났던 사람들, 그때 표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장로회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제 고신이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고신이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 고신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남 법통노예 이렇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통이 있는 노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것이 총회로 되어가지고 이 고신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이렇게 정말 미련스럽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르타 보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군에 입대하는 친구도 있는데 군대 가면 저는 그랬어요. 군대 갔을 때 지금 뭐 구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구타를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막 버스 뒤에 끌고 가가지고 막 때리면 한참 때려놨더만 다른 애 때리려고 하다가 내려보더만 그 고참이 이 XX 웃네? 또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고참이 야 때리지 마라. 쟤는 원래 웃는 이상이다 해가지고 아마 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뭐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는데 뭐 하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죠. 근데 그때 회식할 때 술 한잔 마시라고 했을 때 마실 수도 있어요. 담배 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쫄병인데 소대장이 와가지고 막내들 예 하고 막 개떼같이 3명이 갔어요. 소대장님이 술을 딱 따라주면 먹어라 따라주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 교회 다녀서 안 마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회식 끝나고 끌려가서 계단에서 맞았습니다. 그때 사람이 진짜 별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때리는데 별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 뭐 한데 그렇게 그냥 뭐 그냥 한 잔 좀 마시면 신용이라도 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형제는 군대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타로 죽은 형제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그 아까운 목숨 왜 그렇게 살아? 그냥 그 순간만 잘 넘기면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살아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되지.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 것 같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신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좀 손해를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윽박지름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세상에 편성하지 않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세상 사람이 다 그 길로 갈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 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활했다고 해서, 군대에서 그렇게 생활했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불완전합니다. 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는 우리 있는 죄를 씻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전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강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라는 게 뭐예요? 씻을 셋자라는 거죠. 죄를 씻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세상에 세례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래.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면 세상이 바뀔까요? 조선시대가 엄청나게 타락했잖아요. 그죠? 맞죠?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유교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뭐, 그죠? 그 위아래 질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육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힘을 빌지 않더라도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맞죠? 그죠? 맞죠? 그죠? 오늘 난제배 설교 시간에 11시에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을 갖다가 막 어지럽힌 게 있었어요. 뭐가? 우레가 막 울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한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자기들끼리 막 칼날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을 그 속에서 살게 하심으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만드십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계속해서 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없어집니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그건 보장합니다. 장담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치잖아,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속에 죄가 아주 조그만 가시도 다 드러나요. 그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앞에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서 엉엉 울어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어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정말 저 사람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 와, 저 권사님, 와, 우리가 봐도 너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울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자신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맞죠? 그죠? 회개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 사람은 함부로 삶을 살까 안 살까?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내가 함부로 생각하면서 짓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안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싸우려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살아간 사람은 죄를 이기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죄를 이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죄와 같이 하는 게 쉬울까요? 같이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 항상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은 뭐가 힘든 줄 알아요? 뭐가 힘들까요? 죄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 속에서 거룩해라 라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대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그를 감당할 수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어요? 며칠? 40일 동안 거죠. 40일을 그 속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준비하시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써가지고 이 모세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이제 돌판을 들고 뭐 양쪽에 들고 왔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막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주님, 저 밑에 막 사람들이 막 그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뭐시고 저쩌고 하면서 탁 내려가요. 그랬을 때 이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채. 빛이 났어요. 빛이 났어요. 자, 빛이 난 이유가 뭐예요? 빛이 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산 울타리를 다 두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울타리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돌격한다. 하나님께서 영어로는 뭐 테러라고 하더라고요. 테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든 사람이든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불붙는 산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40일 동안 보고 내려왔는데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장차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기 위해서 수건을 둘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건을 둘렀다. 이야기할 때는 풀다가 이야기 끝나면 수건을 둘렀어요. 물론 이제 조금 지나서 그건 없어졌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데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면하여 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면하게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 얼굴에 빛이 날까요?
빛은 안 납니다. 빛은 안 나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뭐가 바뀌냐면 우리 눈이 바뀝니다. 눈빛이 자 옆에 한번 눈빛 한번 보세요. 썩은 동태농가 같은지 아니 초록초록하게 빛나는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면해 본 사람은 눈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빛이 나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미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뭔가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막 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이 뭐 말 한마디 하면은 막 우리가 하는 일이 막 다 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요? 특별하게 그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세상을 악하다 증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 너희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표현이 잘 없습니다.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이 독서이 자식들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죄를 갖다 꼭꼭 꼬집으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났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분을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적당하게 말하고 적당하게 한 발은 왼발은 세상에 적당하게 오른발은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두 발 다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네. 저 사람이 생각하는 뭔가 완전히 다르네.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달, 그죠? 달은 그 자체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광이 있어요? 햇빛을 반사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은 불신 가족 있으면 불신 가족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교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 반드시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 세상에 비춰지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끊임없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보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아요. 영성의 최대적은 분주함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성의 최대적은 분주함이다. 영성의 최대적은 분주함이다. 자, 분주함이 뭐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컴퓨터를 하게 되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누르면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죠? 그게 분주한 거예요, 분주한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진 않죠. 병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막 뭐 없을까? 여기 기웃, 여기 기웃, 여기 기웃, 여기 뭐 없나? 항상 기웃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시간들이 다 뭐냐면 분주함으로 분주함. 근데 분주함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월요일마다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해요. 새벽기도 인도할 때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이 드신 분들의 귀를 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목사님 저 피곤해서 새벽기도면 체질이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라서 안 그래요.
여러분 시간을 쪼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시간 쪼개면 얼마든지 말씀 볼 수가 있고, 시간 쪼개면 얼마든지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것 조금만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하나도 포기하지 못한다고. 영성을 위해서 포기하십시오. 드라마 보는 거 있으면 드라마 포기하십시오. 귀에 계속 꽂고 듣는 음악이 있다면 음악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취미 활동으로 지대하게 여러분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화 중에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룸. 좀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워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제 여자 주인공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남편이 제약회사에서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라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라. 여자가 너무 괴로워요. 근데 이 할머니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다가 기도에 대한 굉장히 큰 이렇게 부담감을 가져요.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드레스룸에 옷을 다 치우고 그 길을 기도방으로 만듭니다. 쉽지 않죠. 자기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다 치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대사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사탄한테 외쳐요. 사탄아! 내 기쁨의 근은 남편에게 있지 않다. 내 기쁨의 근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시간 내서 말씀 읽으세요. 시간 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하세요. 그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자꾸 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것을 자꾸 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술을, 생명의 물을 맞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흡족히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좀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내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그렇게 차야 되는데, 내 속에 세상까지 가득 차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면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제 생각이, 제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지배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속에, 제 세포 하나하나에 온전히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만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맺힌 모든 나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믿으시는 우리가 기쁨을 받고 우리 생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영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리를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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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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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죄인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제 속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몸뚱아리를 드리고 저희의 마음을 드려서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가지고 있는 나머지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먼저 봉독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죠. 다 외우셨기 때문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와, 정말 잘하시네요. 그렇죠. 박수 한번 우리 할까요? 네, 노력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11월 10일 우리 안수인 형제가 드디어 군에 입대합니다. 지금 자리 없죠. 아마 올라가서 인사 중인 것 같은데, 네, 원래 이제 저희가 앞에 나와서 얘기도 좀 하고 저희가 간단히 준비한 차비도 저 증정도 하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은 그때 응원도 좀 해주시고 기도 제목도 좀 받으셔가지고 기도 좀 한다고 얘기를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왜 이렇게 힘들지?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지금 봉투 다 받으셨죠? 네, 헌금 봉투 준비하셔가지고 미리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하니까요. 끝나고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목장별로 모여서 모은다라고 오랜만에 얘기도 좀 나누시고 말씀에 대해서 나눔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총 12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산동 일대를 좀 돌아다니면서 온천천까지 쭉 걸어가면서 보이는 쓰레기를 다 주우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보다는 조금 깨끗한 느낌이 드시는가요? 동네가?
네, 좀 반짝반짝 할 거예요 아마. 네, 저희가 좀 많이 주었거든요. 네, 좀 많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어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행사는 이제 네, 혹시나 또 이런 플로깅 행사가 있으면은 그때는 정말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해서 네, 또 봉사하는데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우리 다음에 플로깅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